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6편의 말씀을 가지고요, 초점을 바꾸면 진짜 복은 가까이에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뭐 쓰세요? 여러분 핸드폰 대부분 이제 뭐 갤럭시나 뭐 애플의 제품을 쓰겠지만 통틀어서 스마트폰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스마트폰을 대부분 다 쓰실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스마트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때 눈앞에 물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눈앞에 물체에 초점을 맞추면 자연스럽게 그 뒤에 있는 피사체들은 흐려지게 됩니다. 반대로 저 멀리에 있는 것을 찍으려고 저 멀리에 초점을 맞추면요, 앞에 있는 피사체가 흐려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모드가 또 사진의 카메라에 있습니다. 제가 왜 갑자기 핸드폰을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의 신앙도 이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 눈앞에 닥친 문제라는 그 피사체에만 초점을 맞추느라 그 뒤에서 내 삶에 역사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흐릿한 배경으로 만들어 버리곤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은 내 눈을 어지럽히는 문제를 흐리게 지워버리고 내 삶의 진짜 배경이 되시는 하나님 한 분에게만 우리의 영적인 초점을 다시 맞추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흐려졌던 시선이 선명하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다윗은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거대한 위기가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영적인 초점을 명확히 하는 일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마주했을 때 대개는 환경을 탓하거나 아니면 사람을 원망하며 눈앞의 문제를 확대해 보기 마련이지만 다윗의 영성은 위기의 순간에 도리어 가장 찬란하게 빛이 났습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여전히 지금 다윗이 처한 자리는요, 사방이 꽉 막힌 거친 광야의 동굴 속이며 당장 내일의 생사조차 기약할 수 없는 비참한 현실의 한복판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결핍의 자리에서요, 원망할 수 있겠죠. 하지만 주밖에는 내게 복이 없다라는 단호한 고백이 어떻게 하면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터져나올 수 있었을까요? 눈앞의 환경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시선을 고정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참된 복은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내 심령이 가득 채워지는 영적인 만족의 히브리어 단어 토바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노래한 복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명사형으로 좋았더라라고 얘기하는 그 토부의 명사형 토바라는 것입니다. 이 토바는 세상적인 물질의 풍요나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안락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의 그 온전함처럼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이 만족하며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그 완벽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인생에 예기치 못한 풍랑이 밀려올 때 우리는 하나님만 찾을 수밖에 없음을 얼른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귀에 대고 이렇게 유혹하죠. 하나님 말고도 너를 당장 행복하게 만들 복이, 행복하게 만들 길이 세상에 널려 있다라고 유혹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편법과 임시 방편을 붙잡는 순간 우리는 진짜 생명의 복으로부터 멀어지고 우리의 삶에 괴로움만 더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4절에서 아주 서슬퍼런 톤으로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죠. 우리 4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세상의 유행을 쫓아가는 삶의 끝은 결코 행복이 아니라 도리어 뼈아픈 괴로움이 눈덩이처럼 더해지는 영적 파멸뿐임을 다윗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출애굽 여정 속에서 당장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자 불안에 떨며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가 참혹한 심판을 자초하게 됐던 이스라엘 백성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세상의 우상을 붙잡는 그 순간에 우리는 진짜 생명이 복인 토바로부터 완전히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우상을 의지하려던 조급함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평안의 돌파구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고요한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우리의 마음의 영적 경계선은 어디에 그어져 있을까요? 하나님도 물론 의지하지만 그래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정도의 물질의 여유는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과의 양다리를 거친 채 방황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밤새도록 치열한 염려와 걱정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까맣게 타들어간 우리가 되진 않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내 힘으로 인생의 위기를 해결해 보려는 그 조급함을, 그 염려를 이 아침에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이 여전히 우겨쌈을 당한 동굴 속 같을지라도 오늘 하루 우리의 입술로 먼저 이 위대한 신앙의 선포를 먼저 하시길 소망합니다. 어떤 고백을 해야 될까요? 2절의 말씀과 같이 주님,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내 모든 미래는 오직 주님의 손에만 달려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철저한 신뢰가 우리의 진짜 기도가 될 때 우리의 메마른 삶에 하늘의 평강과 놀라운 영적 돌파구가 강력하게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삶의 유일한 분깃으로 결단한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현재 내게 주어진 환경을 감사와 축복으로 해석하는 영적인 눈으로 열리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세상의 의상을 거부하자마자 현실을 향해서 놀라운 고백을 이어갑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레위 지파는 눈에 보이는 땅을 단 한 평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은 지금 모든 영토를 가진 왕임에도 내 진짜 영토는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진짜 영토가 되실 때 비로소 내게 주어진 초라한 현실마저도 아름다운 축복의 자리로 재해석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서 다윗은요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다라고 찬송합니다. 지금 그의 현실은요 여전히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쫓겨서 광야의 차가운 동굴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자리를 향해서 감히 아름다운 곳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실수가 없는 정확한 줄로 재어서 지금의 환경을 허락하셨음을 다윗은 인정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의 구역이 너무나도 좁고 척박해 보여서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그 자리가 바로 나를 살리는 가장 안전하고 실로 아름다운 기업임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은요, 고통과 고독의 밤을 통과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세밀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은요, 이제 7절과 8절로 이어지는데요, 우리 7절 8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밤은요, 인생의 극심한 고난과 외로움이 찾아오는 영적인 밤입니다. 낮에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아무도 없는 밤의 한복판에서 우리의 가슴 깊은 곳을 향해 교훈으로 찾아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님을 항상 내 삶의 전면에 모시고 내 앞에 모시고 그분의 일하심을 바라볼 때 세상의 그 어떤 거센 풍랑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코람데오의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생의 모든 자리를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고백할 때 그것이 우리의 진짜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이 줄로 재어주신 우리의 가정과 일터의 구역들을 우리는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고독한 인생의 밤을 지나고 계신 성도 여러분이 있다면 우리의 영토가 되시는 주님이 지금 우리의 오른편에 서서 오른편에 계셔서 그 폭풍을 함께 막아주고 계심을 바라보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송가 438장의 고백처럼 감사의 찬양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원망이 변하여 최고의 감사의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 앞에 문제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던 시선을 거두고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망원경으로 바라볼 때 진짜 인생의 역전이 시작됩니다. 왜 제가 갑자기 현미경과 망원경을 이야기할까요? 영국의 한 유명한 영성가가요, 인생의 위기를 만난 성도들 향해 이런 흥미로운 질문을 던졌다라고 합니다. 당신의 신앙은요, 지금 현미경입니까? 아니면 망원경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고 얘기해요. 대개의 사람들은요, 고난이 찾아오면 눈앞의 문제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조그마한 걱정거리를요, 현미경 아래에 두고요, 계속해서 확대하고 또 확대해서 찾아본다라는 것이죠. 밤잠을 설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의 신앙은요, 현미경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는 망원경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당장 눈앞에 펼쳐진 광야의 초라한 현장을 확대해서 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믿음의 망원경을 높이 들고 저 멀리 죽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본문 9절과 10절의 선포를 우리의 믿음으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믿음이 기쁘고 나의 영혼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다윗은요, 사울의 칼날이요, 언제 다윗의 목을 겨눌지 모르는 극심한 살해 위협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입술에서는요,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이 즐거우며 내 육체마저 안전하다라고 기적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앞에 칼날 대신에 만원경을 들어서요, 자신의 영혼을 음부의 권세인 수월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주님을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만원경으로 바라보았던 무덤을 이기는 그 부활의 소망은요, 몇천 년 뒤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한 역사적 사실로 성취된 줄 믿습니다.
이 시편 16편 10절의 말씀은요, 단순히 다윗 개인의 고백을 넘어서 인류 역사를 뒤바꾼 엄청난 메시아 예언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사도 베드로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수많은 유대인 앞에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 설교할 때 이 16편 10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교를 했죠. 다윗은 죽어서 무덤에 묻혔고 그 육체가 썩었지만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무덤 문을 열고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썩지 않음을 입은 진짜 거룩한 자라고 대담하게 선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만왕경을 들고 절대로 절망하거나 뒤로 물러설 수 없는 명확한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멀리서 바라보면서 기뻐했던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지금 내 오른편에 계시고 내 마음속에 계시는데 우리가 대체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을까요? 물론 두려울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죠.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눈앞에 현실이 막막할 때 마음이 약해지는 것은요,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요, 고난의 인생의 마침표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 무덤의 문이 열리고 영원한 낙원이 펼쳐지는 날 우리의 눈물은 최고의 기쁨으로 바뀔 것입니다. 다윗은 진짜 복 토바의 종착지를요 11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세상의 즐거움은요 화려해도 그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결국 썩어 없어질 허망한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주님의 생명의 길은요 끝에는 썩지 않고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하늘의 즐거움이 있다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선포하며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눈앞의 문제만 보던 현미경을 접고 영원을 향해 만원경을 우리는 높이 들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의 고난은요 장차 마주할 부활의 영광으로 찬란하게 역전될 줄 믿습니다.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자가요 진짜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만원경은요 어떤 도구이죠? 멀리 있는 걸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럼 반대로요 현미경은요 가까이 있는 걸 더 세밀하게 보는 도구입니다. 정확히 말해 우리는요 만안경으로 바라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안경으로 바라보려고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현미경처럼 세밀하게 살펴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작은 신음과 두려움과 염려와 고난, 어려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아시고 살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흔들리는 광야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다시 만원경을 들어서 영원한 승리를 바라보면서 선포할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여기서의 고백처럼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길 바라면서 현실의 광야를 뚫고 마침내 영원한 승리를 거두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교회 아픈 이웃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교회에 준비된 여러 사역들이 있습니다. 직분자 성령 수양회, 교회학교 여름 캠프를 준비하고 있고요. 특히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성지순례에 가 있습니다. 우리 강동지방 목사님들까지 함께 가 계시는데
그것들을 위해서 돌아오는 날까지 함께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둔촌도 시대를 열어주셔서 지역 사회를 더 섬기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